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떤 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요. 또 이교도, 심지어는 이교도들도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너무나 차이가 크고 그 차이가 확고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주리라고 하는 코미디언 아시죠? 이주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코미디언이 죽은 것 치고는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도 방송도 하고, 그래서 정치를 해서 그런지 어떤 대통령도 화환을 가져오고 정치인들도 많이 문상을 하고 이제 그랬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후배들이 이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후배들이 인터뷰하면서 그랬습니다. 이주일 선배는 사람을 많이 웃기는 그런 일을 했지만 자기는 정작 별로 웃을 일 없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세상에 가면 평안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재산도 많고 또 나름대로 명예, 한때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등 남부럽지 않은 외적인 모습은 남겼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정작 준비한 게 전혀 없다. 이유는 장례식 한데 보니까 목탁을 막 치고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탁을 치고 스님들이 와서 그 장례를 집례하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갈 때는 이미 정해진 거라, 그래서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주일 씨를 또 전도했겠어요. 전도 안 하지 않았겠지요. 연예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도를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폐암에 걸려가지고 더 살아보겠다고 이제 온갖 의술 다 동원하고 또 의술에 의지했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죠. 죽음과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채 그분이 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담배 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 피면은 저같이 폐암 걸려 죽는다고 그거 홍보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근데 별로 기억이 나네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것만 기억이 나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아니한, 내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갈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모습도 사실은 그렇게 평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게 됩니다.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어떠든지 관계가 없어요. 초라하게 죽어도 관계가 없고요,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서도 그 생명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니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연히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건 내가 이제 죽으면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는 안목을 갖는데, 그거는 이 땅에 거지로 살아도 왕으로 살아도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거지로 살면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천국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뭔 놈의 천국이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기적 가운데 기적이죠. 만에 하나 천하 하나님 택해서 하나 삼아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냥 발에 차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 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언약을 받은 인수가 적다, 매우 시사적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친척들도 많고 가족들도 있었지만 홀로 부름을 받았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추방을 당했고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에서는 일찍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결국 복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지만 주목받은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들이 12이라도 주목받은 사람이 또 따로 있더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0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 심판할 때도 남겨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남겨둔 그런 무리가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숫자가 적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능력받고 축복받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만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뭐 능력도 행했다, 뭐 주의 일을 했다 그런데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갈등을 하는데 무슨 갈등을 하냐면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이 맞나?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복 준 게 맞아? 내가 그 나라 백성인 게 맞아? 갈등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갈등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적어요. 어떤 분은 일기장을 봐서 알아요. 일기장 보는 게 아닌데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가 안 봤지. 근데 죽었기 때문에 내가 봤는데 그게 너무 그 일기장 내용이 처절해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써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쪽으로는 막 허탈한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근데 적어놓은 걸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저주가 늘 따라다니고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올까?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적었어요. 능력받고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그건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어도 자녀는 법정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고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이 선자도 할 때 굉장치도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된 게 여기 와서 볼 수가 없을까? 찾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세리, 뭐 삭개오, 뭐 강도, 뭐 이런 애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국에. 아니 저 강도가 어떻게 여길 들어와 앉아 있을까? 그냥. 아니 옛날에 선지자 그렇게 날리던 사람은 어디 가고 어떻게 강도가 와서 앉아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날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날리지 않아도 그렇게 날리고 뭐 유명하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유명하고 날려도 유명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보장을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시고 분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그걸 깨닫는다면 열심을 내고 분발을 해야 그게 정상인 거죠. 평생 예수 믿고 나 예수 모릅니다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나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배교자가 돼가지고 예수 핍박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 어떠고 저떠고 교회 비난하고 말이죠. 한때 잘 믿었다고 나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싸구려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흔해 빠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절반을 가져도 그 사람은 갈 데가 딱 정해져 있으니 그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이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고 하는 점인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죠. 대중가요 가운데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가요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느냐. 네, 최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건데요. 별명은 찐빵. 아시죠? 찐빵이 누군가 불러볼 수도 없고 말이야. 옛날에는 잘 불렀는데 지금은 막 못 부르죠. 지금은.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게 인생이다 이게. 근데 어슴풀이 이제 알긴 안 거예요. 이제 인생이 뭔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이 뭔지 어슴풀이 알기는 안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나그네하고는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 하숙방은 하숙생은 하숙생이죠? 하숙생은 달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나그네는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나그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스스로 나그네가 되었다는 편이 더 맞을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는 걸 아니까 이게 이 땅에 사는 게 이게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나그네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모든 걸 메고 걸고 살지 아니하고 자유하면서 사는 거지. 자유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과도한 집착을 두는 일이 없어. 너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나그네가 뭐 집착할 게 뭐 있겠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다 하게 되면 세상 없는 사람도 다 빈손 들고 가지. 움켜쥐고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아동바동거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려고 드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아직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참고만 늘려짓다가 결국에는 빈손 들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누가 시켜서 스스로 나그네 된 자들이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안식할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자족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들어갈 때가 다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천국 가면 제가 있을 처소가 다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뭐 에어컨 같은 거 게임도 한다는 시원한 바람도 불어올 것이고 난방이 뭐가 필요하며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세 번째 특징은 이 땅에서 떠돌게 된다. 13절에 보니까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떠돌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방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떠돌난다고 하는 말은 정처 없이 방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탁에 의해서
일정한 거주지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할 때 이방 민족이 일방적으로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추방을 자꾸 시키는데요. 자꾸 원치 않게 쫓겨나요. 그 이리저리 유리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 히브리 기자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광야, 산중, 아멸, 토굴에서 유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을 위해서라면 떠돌아다니는 자로 사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말인 거죠. 어차피 이 땅은 본향이 아니라 본향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마귀와 추종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근데 어떤 이는 꼭 떠돌아다녀도 교회를 등지고 신앙에서 떠날 생각을 먼저 하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생애를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유는 딱 한 번 주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두 번 안 주어지죠. 딱 한 번 주어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달리 표현하면 평생이 됩니다. 평생이라고 하는 말은 한 인간의 삶 전 과정을 일컬는 말입니다. 삶이란 조각조각 부분적으로 그렇게 나뉘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이걸 잊어버려요. 평생이라고, 일생이라고 잊어버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쭉 연결돼 가지고 통째로 하나가 돼 있는 거지. 이쪽은 이렇게 살고 이쪽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자기의 삶에 관심을 둔다고 해도 그때 나누어서 다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생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다 이 평생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을 살질 않아요. 그냥 그때인 거죠. 주어진 대로 형편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 그냥 사는 거지, 평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믿지, 일생을 두고 평생을 걸고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통째로 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맨날 부분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 힘들면 그냥 영원히 힘든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그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힘들면 그냥 그 부분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는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일생을 딱 볼 때도 여러분 부분적으로 보면요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생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부분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두고 평생에 걸쳐서 만나고 처음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일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일생을 허락하시고 그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섭리하신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지요. 오늘 어려우면 그냥 평생 어렵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 세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합력하여 오늘 이 고난도 결국에는 귀하게 쓸 때가 온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조금만 손해보면 벌써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고 말이죠. 조금만 속상해도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고. 그냥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평생에 걸쳐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막 오늘 고난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막 당해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요, 시편 23편 6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23편 6절
자, 다 적고 다 이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보세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믿어도 일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까닭에 불평과 원망과 오해가 넘치는 그런 사람,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 평생이라고 그럽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백향목궁에서 거하면서 부유한 삶만 누린 것이 그게 다윗의 전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지나온 과거를 회상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을 저가 할 정도로 그렇게 곤고한 날이 많았어요.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시기가 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를 뒤쫓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식인 압살롬이 왕권을 탈취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주동자가 돼서 아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들이 칼날에 죽을까봐 그 피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에 올라야 됐던 그런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저가 맛봐야 됐고요. 그뿐 아니라 자기가 실수하는 바람에 자기 자식이 죽는 고통도 겪었어요. 아비가 범죄하는 바람에 자식이 죽었죠. 금식하고 매달렸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평생의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를 따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고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난의 역경이 그 삶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그 삶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 보면 조금만 힘들면 벌써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별소리 다 하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다윗이 위대하다는 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내가 내 자식의 칼에 피해서 지금 맨발로 신도 못 신고 지금 도망가지만은 합력하여 손을 놓으시는 하나님이,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고 내 미래를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피난길에 자기를 향해 흙을 뿌리고 욕을 해대는 시므이도 살려두는 겁니다. 한참 열받는데 거기 가지나 아들한테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안에 거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놈도 참 그렇지 거기다 모래를 껴져가면서 막 다윗한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장군이 그러죠. 저에게 명을 내리시면 저는 모가지를 당장 잘라 오겠습니다.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게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평생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당장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되지. 그걸 어디다 그걸 살려두라고 그 말이 나옵니까? 거기에 저놈 죽여라 당장. 건방지게 왕을 갖다가 희롱하고 저런 놈은 살려둬서 안 된다 단번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몇 년 또 몇 달 그렇게 섭리하고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윗의 평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여유와 그런 인자함이 나오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목동 시절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 형들은요 다 집에서 다 들판에 나가 양치는 거 다윗이 했습니다. 전부 이거. 그 형들은 그거 안 했어요. 힘든데 뭐 들판에 나가지고 고생스러운데 그건 뭐 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고백하기를 그분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의 추격에서 심지어는 아들의 반란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회상하면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셨도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기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지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거기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 옛날을 회상해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가 없어.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 가지 재난과 병마와 가난과의 싸움을 회상할 때 그 싸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쫓겨다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다니는데도 다윗은 은혜 받아가며 도망다니는데요. 굴에 숨었다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거미를 한 마리를 동원해가지고 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치시고, 그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는데, 이게 정말 힘드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큰 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거미 한 마리 나와서 거미줄 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한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신경 쓰지 마라. 너 봤지? 이게 내 사인이다.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전에도 함께 하신 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건데 뭐가 문제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너 잊어버리지 않았지? 내가 네 편이다. 옛날에도 함께 했지만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건데 너 나 잊어버리지 않았지?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사인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면서도 결국 거기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기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는 물론 영원한 세계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의 일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은 복받은 삶의 대가로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평생에 드려진 그 감사와 찬양의 결실이 그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 다윗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뭘 많이 주어서 많이 가져가지고 많이 갖고 누리고 처지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건 아닌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일생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평생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인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끊임없이 외적인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유리방황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단단하게 연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막 어려울 땐 더 의지하면, 왜 하나님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빚을 때 그냥 맡겨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그런 소리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만드시는 그분이 오죽 알아서 잘 만드시겠어요. 맡겨두면 그분이 다 이렇게 깎을 때 깎고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다 귀하게 쓸 건데 거기다 괜히 이유 붙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대적의 무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한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고, 이삭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부터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간혹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도 저도 그랬으니까 뭐 개척을 처음에 해놓고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아니, 하나님 공부를 시켜서 개척을 했으면 부흥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안 시켜줍니까? 부흥 좀 되게 해주셔야지. 근데 부흥이 안 돼. 사람이 안 와. 나 거지만 와. 거지가 오면 그냥 올 때마다 10,000원씩 줘야 되는데, 저는 후하게 줬어요. 왜냐면 그나마 교회에 오는 유일한 저 단골 손님인데, 그 대접해 하여튼 오면은 너무 자주 오는 사람은 내가 불러가지고 너무 자주 온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야지. 한 달에 2-3번씩 오면은 이거 되겠냐? 아, 알았습니다. 딱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근데 거지 조합이 있는지 하여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매주 오다시피 하는 거지. 거지들이 그냥 와가지고 오면 또 10,000원씩 또 줘주고, 그러면 또 이제 가면 또 한 달 있다고 정확하게 또 와요. 거지들만 덜벅 도대체 이거 왜 이럴까?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저는 기분 나쁜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더 잘했는데 공부 더 못한 사람이 교회가 더 커. 이거 완전히 자존심 확 상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거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도대체가 왜 하나님 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데 보더니 인물을 비교해봐서 또,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 키만 조금 작아. 아니 근데 아니 키장 갖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뭐 때문에 그럽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을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죠. 그래서 힘들고 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교회 건축한다고 말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거 왜 그렇게 안 하고 좀 편하게? 저는요 정말 그 목회만 하고 싶은 사람이지 다른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럽니까? 다 이유가 있지요. 그걸 몰랐다면요 벌써 아마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요 벌써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 그 모습이 언제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도 내버릴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일생 살면서. 그러니까 내 평생이 하나님인 거지 그냥. 앞으로도 이제 제 미래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딱 네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딱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게 저도 기대고, 저도 나름대로 기대도 되고 또 기대도 하는데, 마지막 미래가 또 어떻게 펼쳐질까, 그거는 그림처럼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달라요. 사람이 쓰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그 때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도 요셉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르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고, 자기 집에 살 때부터 아버지 말 잘 듣는 효자고, 형들 사랑하는 그런 우애에 있는 동생이고, 요셉이 흠잡을 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생을 도구로 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고, 막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형님이 아니면 여러분 누이가 언니가 여러분을 갖다 팔아먹어. 저기 어디 저 딴 데다 팔아먹었다, 돈을 받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을 팔아먹었는데 저기 여기 중국이다 팔아먹었다, 이게. 어떠시겠어요? 중국에다 여러분을 갖다 팔아먹었으면 이 형제가 그냥 별 저희가 없으시죠? 팔아먹을 만하니까 팔아먹었겠죠. 그 뭐 괜히 팔아먹었어요? 그렇습니까? 아마 그 분을 못 이겨서 스스로 그냥 자멸하고 말았을, 원수를 못 갚으면 스스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 분함과 그 원통함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찌 내 형제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이렇게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을까? 근데 요셉을 보세요. 어딜 가도 씩씩하지요. 노예로 팔려가도 씩씩하고, 감옥에 억울한 일로 모함을 받아 들어가서 거기서도 씩씩하고, 원망 불평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왜 그러냐면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보질 않은 거예요. 퍼즐이라고 하는 건 다 섞어놓으면 뒤죽박죽, 이게 그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퍼즐이 그림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전체 그림이 딱 나면, 아, 이게 이런 그림이네, 아름다운 그림이 딱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 전체 평생을 걸쳐 봤을 때 한 부분 퍼즐 조각 같은 그런 부분만 붙들고 매달리고 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그림을 보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다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마 감옥에 가서 그 퍼즐 조각 하나만 붙들고선 거기 매달렸으면 벌써 좌절해 죽었죠.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데, 아니 그 한 조각, 인생 한 부분, 그 부분 한 것만 매달고 거기만 목을 맸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벌써 죽었지. 여러분, 자살의 세상을 등지는 사람 왜 그런 줄 압니까?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든지 방법이 없다든지.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이, 그 사람 인생이 그 전부냐? 그건 아닌 거죠.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한 부분인데 그걸 붙들고 거기다 목을 거는 거죠. 그건 그게 불행한 일을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몇 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인생 전체 평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굳게 믿고 붙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요셉을 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교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기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 이제 그때 클라이막스 딱 그때 딱 와야 이제 멋있는 거지. 이제 아마 중간 거기에 3분의 1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인생은 논했다고 그러면요, 요셉은 아주 그냥 끝장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형들 팔아먹고 그랬지. 그거 참 눈에 가시 같은 놈, 그냥 옛날 아버지 앞에서 알랑거리고 그냥, 야, 그놈 무서지니까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아주 그냥 밥맛도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팔려간 사람도 또 아무튼 던네. 나중에 형들하고 딱 만나죠. 어떻게 만나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양식을 들어 양식 발로 그 땅에 온 거예요. 그 형들이. 그런데 거기서 자기 동생,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 안 돼서 팔아먹은 요셉이라는 걸 그들이 알지요. 벌벌 떨잖아요. 요셉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이요,
형들이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지 형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팔아먹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예? 애굽과 더불어 자기 민족과 더불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그냥 너 그거 해라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쭉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단을 겪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고 총리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런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믿으며 이렇게 여러분 그저 맨날 요즘 그 광고지에 우리 신문에 껴갖고 들어오는데요. 롯데는 그냥 뭐든지 통큰 감자, 통큰 뭐 튀김, 뭐 통큰 뭐